성경 말씀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서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식사할 때도 우리 친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1절 본문으로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일이 있는 한 주일의 첫날이고요.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과거 교회력에서는 성탄일이 있는 주일을 성탄주일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성탄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대림절 넷째 주일 그렇게 못을 박은 것 같아요.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문제는 될 것이 없죠. 주님이 태어난 날을 아무도 모르니까요. 12월은 아마 다 성탄절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어떤 역사에서는 10월달도 지킨 적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주어진 말씀 시편 지지난주에 56편 봤죠. 27편, 57편도 성탄의 시각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제일 많이 얘기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에 대한 찬송가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아기 예수님 오셔서 소고치고 찬양하고 만왕의 왕으로 순결하고 흠없는 부모로 오셨다고, 거룩한 밤 고요한 밤에 오셨다고, 말 구유로 낮고 천한 자리로 동방박사가 경배하고 보배합을 드렸고 천사들이 찬양하고 만왕의 왕 경배 영광 돌리세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 순결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목동들이 찬양한다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저는 오늘 주어진 본문으로 성탄주일 또는 대림절 넷째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과 합당한 성탄 찬송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아쉽더라고요. 성탄을 영광스러운 잔치로만 보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찬송가를 편집한 사람들이. 성탄은 영광스러운 잔치만은 아닌데 잔치로만 찬양하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요, 한번 볼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물론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그런 그 증거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증거하는 것은 역시 탄생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탄생의 의미가 이미 이곳에 있는 거죠.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증언에 보면요, 1장 9절에서 11절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셨는데 영접도 안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 영광스러운 잔치인가요? 잔치 분위기가 전혀 아니죠.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뭐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캄캄한 거죠.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죽이니. 예수님 탄생 때 영아 학살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예수님 탄생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였을까요? 영적으로는 확실하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맞죠. 영접한 자들에게는 맞습니다. 그러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지역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선전포고같이 들려질 수 있고요. 낮고 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하던 권력자들, 기득권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소식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낮고 천한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에게도 단지 평화, 경배하는 자리이기보다는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개혁의 날, 변화의 날이라는 그런 날이기도 한 성탄절이었다는 상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시편 본문은 중심 내용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봤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주의 새벽을 깨운 것이에요. 우주의 새벽. 그거로도 부족하죠. 그거로도 부족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새로운 창조니까요. 우주의 새벽을 깨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새벽을 깨우리라고 하는 다윗의 침을 우리가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듣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2024년도가 며칠 남아있지만 어느 누구라도 한 해를 결산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이라고 할 때에 결산과 새로운 출발이라는 측면에서 어두운 현실에서 주저앉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분위기에서 새벽을 깨워야 한다는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설 때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매우 답답하고 힘이 들고 그 어려움이 얼마나 갈지 모르는 지경에 놓여있다고 볼 때에 나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외칠 수 있다면 매우 중요한 그러한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가 폭등, 환율 폭등, 자영업자들의 비명소리, 혼돈의 경제 현실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무엇 하나 하려고 한다면 생사를 걸 결단이 아니고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시대라고 할 때에 오늘 새벽을 깨우리라는 제목은 중요한 메시지를 담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다윗이 새벽을 깨우겠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것을 배경으로 한 시를 꽤 많이 남겼는데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그 지역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첩보를 듣고서 그 지역을 포위하고 있는 그 사실을 배경하고 있는 시입니다. 다윗이 도간에 든 쥐가 된 것이죠. 4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 개역 성경이 참 좋은 성경인데 원어를 그대로 그냥 번역하는 경향이 있어서 무슨 말인지 한참 봐야 알 수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몸은 원수들에게 애워싸여 있습니다. 사람 고기라면 환장하는 저 사자 같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저들은 날카로운 창과 화살 같은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립니다. 저들은 폐부를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혀를 널름거립니다. 그렇습니다.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고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지금, 그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순간이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자기가 죽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에 다윗에게 급반전의 놀라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설명해 보면 사울 왕이 엔게디를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포위망이 점점 좁혀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은신하여 있는 동굴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이게 좁혀오고 있는데 왕이 다윗이 숨어있는 굴까지 왔다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굴을 수색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사울 왕이 그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굴로 들어온 목적이 있었어요. 뭐라고 해야 돼? 응아를 하려고, 용변을 보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용변이 급하면요, 생각을 못 하잖아요. 여기 다윗이 숨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도 못 하는 거죠. 다 좁혀왔는데 안 나타나고 있고요. 그게 급한 일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사람들, 니네도 오지 마. 그러고 이제 혼자 들어간 거요. 들어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들어올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야, 이제 진짜 죽네. 들어오는구나. 근데 사울왕이 혼자 들어와요. 성경에는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용변을 보는 것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라고 그래요. 사울은 저 앞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버린 겁니다. 응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이렇게 찔르면 어떻게 했어요? 반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다윗을 잡고자 함정을 파고 그물을 예비한 사울 자신이 그 함정과 그물에 걸리고 만 겁니다. 만일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자 한다면 그는 꼼짝없이 그 동굴을 자기 무덤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다윗에게 살해당할 위기에서 목숨을 건진 사울은 이렇게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하는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아니, 세상에 사울 왕이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라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자 다윗은 시를 짓고 있어요. 물론 그 상황에서 다윗이 입에서 시가 나왔을 리는 없죠. 이 시를 그렇게 이렇게 뮤지컬 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염상혜 선생님 뮤지컬 제가 우리 교회 좀 어떻게 좀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가 이 현장감이 강렬하게 임하는 거죠. 그는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7절 볼까요? 하나님이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뭐가 확정됐다는 거예요? 뭐가 마음이 두 번이나 확정됐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더라도 죽음이 1초 1초 다가오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바로 그 상황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니까 다윗이 내가 한때 내 마음이 흔들렸네요 하면 흔들린 것에 대한 반성을 하듯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8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이 시에서 마음이 한껏 고조된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어떤 염려나 두려움이 없는 기쁜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요, 영혼이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구절은 내 영혼아 잠을 깨어라 라고 말할 수 있죠. 공동번역은 아예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영혼아 잠을 깨어라. 그리고 여기에는 그동안 다윗의 영혼이 잠들어 있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잠들어 있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 깨어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잠들어 있다는 것은 하나의 은유적 표현이에요. 그 영혼이 근심과 염려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를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축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위축되어 있는 경험이 많잖아요. 믿는다고 하지만. 다윗은 그동안 계속되는 추격에 한순간도 발을 뻗고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믿음이 출중한 인물이라고 해도 계속되는 추격에 매우 초조하고 불안한 생활이 연속이었고 미래가 매우 불안전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엔게디에 숨은 것은요, 다윗이 막 찾다가 여기 있다고 짐작이 돼가지고 엔게디를 포위해서 간 게 아니고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어떤 사람이 비밀리 첩보를 줬기 때문에 다윗은요, 사울이 올 줄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 포위할 때까지 다윗은 사울이 온지도 모를 정도로 이거 뭐 도가니치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자기를 해할 수 없다는 것, 이제 사울의 시대는 가고 다윗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더 이상 근심과 걱정에 억눌리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향하여 잠에서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더라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달라진 것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밝지 않습니다. 아직도 어둠은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그러한 어둠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벌써 저만치 동이 터오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직 잠을 자고 있는 새벽을 깨우겠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는 외침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한 다윗이 억압이 없는 새로운 시대, 원수 갚는 악순환이 없는 새로운 시대, 번영과 영광의 새 이스라엘의 도래를 꿈꾸면서 당당하고 힘차게 새로운 출발을 선언한 고백이고 자기 확신이고 외침이었어요.
어제 청년들이 예배를 안 드려서 애석합니다만, 어제 청년들이 성탄 축하 잔치 한다고 모여가지고 막 뭔가를 하려고 막 꿈틀꿈틀 하니까, 아니 제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더라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오는 날도 아닌데 뭐 사다 먹으면서 막 뭐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산운교회 청년들이 다윗이 외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외치는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기 예수님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 찬양 경배 올립니다라는 찬양에서 우리 청년들은 적어도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청년들이 얼마나 좋을까. 세상 향락의 물질과 권력의 종로로 타는 세상을 보면서 젊은이라면 속이 좀 이렇게 막 응? 울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젊은이라면. 근데 요즘에는 애 어른이 너무 많아요. 애 어른이. 청년들이 어른들보다 더 그냥 세상에 그냥 빠져있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게 안타까움이 있어요. 애 어른이 너무 많아요. 어른이 따라하는 게 그대로 가려고 그래요. 세상 향락, 물질, 권력 아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야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청년들이 좀 진리 안에 살아가겠다고, 새벽을 깨우겠다고 외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청년들이요, 아니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 교회 공동체가 믿는 사람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윗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이,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이 환영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 공동체 같은 교회를 세우는 새벽을 깨우겠습니다라고 외쳐보면 어떠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모든 갈등이나 두려움은 내려놓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내가 왜 살아가는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는가? 왜 내가 땀을 흘려야만 하는가? 왜 똑같이 일을 하면서도 월급을 이것밖에 못 받는가?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가? 왜 세상에 악한 자가 더 잘 살고 있는가? 그것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는 것처럼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세력이 득세를 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위축되었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고 외친 다윗처럼, 아직 암울함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분들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새시대의 인물로 사용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세상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 내려놓고 다윗이 외친 것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제 내가 진리의 새벽을 깨우리로다, 진리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용사 같은 신앙인이 되겠다고 소리쳐 보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또는 국가적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새벽을 깨우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냥 외치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2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누가 새벽을 깨우겠습니까? 이 본문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러잖아요. 누가 새벽을 깨우느냐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깨운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새벽을 깨우리라는 책이 너무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김진웅 목사님 이 빈민 목회를 하다가 옥고를 치르는데 그분이 사회운동에 전념했던 분이잖아요. 이 옥고를 치르다가 너무 춥고 하니까 막 기도를 막 했대요.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엄청 뜨거운 걸 체험한 거예요. 그 체험 이후 그분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새벽을 깨우는데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변에 공동체를 세워가지고 둘의 공동체를 세워가지고 제가 거기 가봤는데요. 수백만 평을 해다 세워놨더라고요. 대안학교를 세우는데 저희 그 학교에 우리 애를 보내려고 몇 번이나 가봤댔어요. 저도 대안학교 해보려고 애를 써봤고요. 지금도 둘의 수도원인가? 수도원 만들어가지고 지금 정말 나는 귀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믿어요. 누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입니까?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지금 현실이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악한 어둠 세력에 포위되어 있음을 보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나는 이 세상에 좋아하는 사람은 새벽을 깨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 억울한 일이 많이 당하는구나. 또 그것을 또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분임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한 다윗의 고백이 자신이 고백이 되고 그 안에서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새벽을 깨우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새벽을 깨우겠습니까?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삼키려는 자들의 비방에서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다는 거죠. 당시 다윗의 원수들은 그를 해하기 위하여 갖은 비방을 일삼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반역을 획책했다고 했을 것입니다. 왕정시대에 가장 무서운 죄가 반역이잖아요. 붙잡히면 발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돈의 8촌 다 죽어요. 다 죽어.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무엇입니까?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입니다. 인자란 언약에 근거하여 택한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거짓이 없어져서 당신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과 신실함으로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명자로 사는 다윗을 그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아 사명을 가진 사람은 원수들의 억압이나 고초 중에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인자와 진리를 보내사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가 새벽을 깨우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응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요, 부르실 때에 주신 사명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가 새벽을 깨우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 부름 받을 때 우리는 다 사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사명이 없어요. 그건 예수를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줍니다. 쉬운 사명 볼까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근데 그게 쉬운 사명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사명이에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부름받을 때요, 다 사명을 받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명에 아멘하고 충성하기만 하면 인자와 진리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악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하더라도 진리 안에 살아가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새벽을 깨우겠습니까? 4절 5절 읽어볼까요? 아까 4절 읽었습니다만 내 영혼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향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끊임없는 추격 때문에 언제고 죽음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 고통과 불안에 사로잡히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불안과 공포의 노예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찬양으로 그것을 내면에서 몰아냈다는 거예요. 4절은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5절은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다윗은 자신 안에 존재하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의심을 몰아내기 위한 방편으로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은 그가 처한 환경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막 찬양을 해. 아니, 주님의 일을 하다가, 자기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생명을 살린 일을 하다가 감옥에 매를 받고 갇혀서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처량하냐고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텐데 막 찬양을 하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감옥 문이 열렸잖아요. 찬양은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능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큰 함성이었는데 그것은 일종의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든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향한 강력한 무기인 찬양은 새벽을 깨우는 영적인 무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에서 주님을 향하여 찬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지구 역사 중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절,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최적의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주가 춤을 추듯이 큰 별이 드러났고 천군 천사 움직여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는 경배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의 경배 찬양은 여기 다윗의 찬송 찬양 이상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아기 예수님에 대한 경배 찬양은 바울이 감옥에서 불렀던 찬양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아기 예수님 경배 찬양이 모든 어려움을 몰아내고도 남는 새벽을 깨우는 찬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국민 속에서 새벽을 깨우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